저희 전도사님 표현을 빌리면 권면의 말씀을 했고, 사모님이 저희의 표현을 빌리면 사모님이 목사님의 바가지를 엄청 많이 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는데 많은 것 참석하시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마지막 날 금요일에 이렇게 사모님들이 모여서 서로 받았던 은혜들을 교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사실은 세미나 기간 동안 기성교회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먼저는 당의 장로님들하고 먼저 하고, 그 외에 안수 집사님들, 그다음에 권사님들,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온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자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많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을 제외하고 바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 교회 전체에 제자 훈련을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모님이 목사님 바가지 긁은 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회개하는,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와서 그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에 제가 너무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도사님 똑같은 말을 저에게 1년 내내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기왕할 것 좀 많은 반을 오픈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 갈급한 분들 많은데 그분들 함께 데리고 해야지 왜 몇 사람들만 데리고 하냐고, 또 특별히 올해는 왜 안수 집사님만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냐면서 사실은 엄청 많이 혼났습니다. 감사한 것은 갔다 온 이후로는 더 이상 혼나지 않고 같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바르게 가면 어느 순간에 탄력이 생깁니다.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 또는 목표 또는 생각하는 방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과 또는 방향과 아니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들 또는 교회의 모습이 어수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답답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금씩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민은 이겁니다. 저와 당회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방향, 한 목표, 한 비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도 힘들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방향, 같은 비전으로 가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교회에 영적으로 유익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좋은 훈련이라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또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저하고 먼저 상의하시고 또는 당회의 동의가 있은 이후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한쪽으로 방향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저도 힘들고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선은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 임직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교회 리더십으로 저와 같은 방향, 같은 비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번 안수 집사님 제자반을 하면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 조금 잘못된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으로 스케줄을 잡았으면 제가 빠지거나 또는 스케줄을 변경하면 안 되는데
몇 번의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한 번 제가 좀 변경을 한 적이 있고, 또 이번 주 화요일에 랑캐스터 방문으로 목요일로 화요일 훈련을 옮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 제자 훈련이 2018년 저의 목회에 있어서 최우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역시도 동일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제자 훈련이라는 생각으로 이 훈련에 앞으로 남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쏟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제자 훈련에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장로 고시 준비, 그리고 2019년도에부터 시작될 제자 훈련의 또 다른 일환으로 사역 훈련을 이번에 새로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이대영 집사님 그리고 지문구 집사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역 훈련에는 또 이미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장로고시 준비, 그리고 내년 2019년부터 시작할 사역 훈련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대영 집사님, 지민구 집사님은 앞으로 당회원으로서 가장 가까이서 저와 동력하시고 교회 리더십으로 함께 섬기실 분들입니다. 당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한 꿈을 가지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면 교회에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대영 집사님 그리고 지민구 집사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역시, 우리가 지금은 남가주 사랑의 교회로 탐방 가는 교회였지만, 형제교회가 윌로크릭 철치로 탐방 가는 교회였지만, 모든 리더십이 한 방향 한 비전을 품을 때에 탐방 오는 교회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탐방 가는 교회에서 탐방 오는 교회로, 이민교회를 넘어서서 열방 교회를 향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는 그 날을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함께 꾸어야 되는 겁니다. 저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꾸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윌로크릭 철치나 형제교회 그리고 제자훈련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오늘 살펴볼 사대교회가 정확하게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는 바른 교회, 모범적인 교회, 섬기고 싶은 교회, 한번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 이것이 다름 아닌 사대교회입니다. 한번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대교회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이 표현을 이게 사실은 이게 한글 번역이 헬라어에서 번역한 말과 똑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조금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살아 있다라는, 살아 있는 존재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사대교회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우선은 예수님의 평가이고 또는 다른 교회의 평가입니다. 사대교회를 바라보면 살아 있다라고,
누가 보더라도 역동적인 교회이고 어려움 가운데에 부응하는 교회라는 그 평가, 그 명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았다라는 이름, 명성은 가졌지만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그러나 너는 죽었다.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명성은 가졌는데, 모범적인 교회라고 알려졌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실제로는 너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대단히 두렵게 만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높은 명성, 좋은 평판,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말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좋은 영적인 소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좋은 명성은 가졌는데 주님께서 너는 죽었다, 너는 마른 뼈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일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알려진 모범적인 4대 교회를 우리 주님은 왜 죽었다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경 전체를 읽어야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코아에서는 중간에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카톡으로 이만큼 읽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알려주는 그런 코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많이 좌절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실제로 읽기 위해서는 몇 차례 큰 위기를 넘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레위기입니다. 도대체 레위기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날 우리 짐승을 잡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나병이 문둥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어렵고 대단히 지루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가 우리에게 큰 산이고, 두 번째 큰 산은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족보는 왜 그렇게 긴지, 또 왜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5장에 먼저 최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족보를 등장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고 나면 또 창세기 10장에서 족보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족보 읽는 것이 하도 힘들어서 이제는 신약부터 읽으려고 마태복음을 펼칩니다. 마태복음 펼치자마자 첫 구절은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다. 이게 신약의 첫 족보입니다. 한 목사님이 구약에 나오는 족보와 신약에 나오는 족보를 차이를 설명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창세기의 족보는 대략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족보의 흐름입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언제 죽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누구 아들을 낳고 언제 몇 년을 더 살다가 언제 죽었다. 구약의 족보가 가는 방향은 항상 맨 마지막은 죽었더라입니다. 그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상관없이 구약의 족보가 가는 방향은 항상 어디냐면 그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반면에 신약의 족보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신약의 족보를 읽어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거기에 죽음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족보는 맨 마지막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은 예수가 나니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구약은 저주의 심간입니다. 갈등이 있고 막힌담이 있고 사망이 있고 죽음이라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신약의 시대는 막힌담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대립과 갈등, 사망이라는 저주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재창조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살려주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단순히 구약시대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살려주는 영인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죽은 존재를 살려주는 존재, 우리 교회 역시도 Life Giving Spirit, Life Giving Church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대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라는 예수님의 진단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사대교회가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살려주는 구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전도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 conf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백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고백한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confess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에는, 마태복음에서는 acknowledg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confess라는 말을 쓰는데 텔라우로 단어로 보면 똑같은 confess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그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복음 전도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사대교회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사대 교회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대 교회에 주님을 고백하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복음 전도가 사라졌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대 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예배를 참석하면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교회처럼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누가 보더라도 따뜻하고 예배 가운데 어쩌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놀라운 교회일 수 있습니다. 명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가 뜨겁고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가 사라진 교회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너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죽은 영혼,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불태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에 복음 전도가 사라지면, 예수 믿는 일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휴스턴의 한 교회 목사님의 고백을 읽고 영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교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는 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세례 주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녹화가 되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어떤 말씀을 몇 번, 한 두세 차례 걸쳐서 들었냐면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처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떠나서 당신들 교회에 오라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그분에게 직접 들은 경우가 두 차례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저희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 오라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분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믿다가 오랜 기간 낙심하신 분들, 그분들이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다른 주에서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 오라고 하시는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세례 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함께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에는 예수사랑 이웃사랑 초청자치 때 태신자 작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웃냐면, 기억해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태신자 작정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너무 많은 불평을 들었습니다. 어떤 불평을 들었냐면, 목사님 예수사랑 이웃사랑 초청자치를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제는 도대체 데리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 적을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안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이제 10년 동안 지내다 보니 제가 만나는 사람의 99.9%는 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목사로 있을 때 태신자 적으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지난 2년 동안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근데 올해나 내년부터는 한 번은 할 겁니다. 왜 할 생각을 가지냐면, 숨어있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커네티켓의 한국인이 10,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스프링필드까지 포함해 보십시오. 매사추세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성도가 한 250명이라고 한다면 커네티켓 많은 교회 다 합쳐봤자 1,000명이 될까요? 그 많은 9,000명들의 한 예수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이라는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EM에 이렇게 스페니시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저희 교회 이렇게 한 집사님이 일하는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분인데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교회를 지난 주에 오셨습니다. 마치 궁금해서 주중에 여쭤봤는데 EM 예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지금 4분이 더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못 오고, 다른 어떠한 한 분이 오늘 2부 예배 때에 오신다라고 합니다. 혹시 보시면 많이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올 수 있도록, 계속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주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교훈을 얻었는데, 금요일 날 백인 세일즈맨이 이렇게 복사기를 팔려고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잠깐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한 문장 이야기하려면 한 몇십 초 있다가 띄엄띄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 사람 끝까지 기다리고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1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제가 하는 말을 경청을 합니다. 듣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이 끝날 때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왜요? 저한테 복사기의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물건 팔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이고 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인만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죽은 교회인 사대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3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영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짧게 넘어가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7영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7영을 7등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7등분이라는 말은 스가랴 4장 2절 말씀의 얼루전,
인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에 스가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7 등잔, 7 등불, 7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뭔지 보이십니까?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는, 죽었던 사대 교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할 때에, 죽었던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마른 뼈 환상이 살아날 때 언제입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시고 잠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내가라는 말 대신에 저희들이 예전처럼 했던 것처럼 이름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안성수 앞에서 스룹바벨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안성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힘있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안성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